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를 위한 제언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교회에 성경적인 직분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신자들의 가정에 대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역으로 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교육,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허물어져 있는 상태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가보시면 혹은 여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시면 아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주일학교가 많이 축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면 지금 50대나 혹은 40대일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주일학교가 잘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못 살았지만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에 가면 초등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하면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40대, 50대가 되고 그 숫자가 잘 유지가 되었더라면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거의 남아있지 않는 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있고 청년들이 그럴 나이거든요. 80년대에 많았던 그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 될 수 있냐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자녀를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특별히 청년부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너무나도 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약 8.4% 정도만이 정기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교회를 그래도 나가는 청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죠. 8.4%라는 것은. 저희가 대학생 때만 해도 25% 이상이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2%에서 3%의 대학생들만이 교회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리고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 숫자가 줄어든다 하는데도 여전히 대형교회 숫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대형교회 숫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전체 숫자는 주는데 대형교회 숫자는 늘어나서 이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점점 더 대형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형교회가 되는 것은 상당 부분 수평 이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평 이동은 왜 일어나느냐? 대개의 경우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형 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대형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경우 대형교회에서 모입니다. 청년부 때 지도했던 친구들, 그런 제자들을 보면 대형교회로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대형교회가 뭐가 아쉬운 부분이 있냐면 아무래도 그런 목적으로 지치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큰 예배당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 구석에 앉아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 거죠. 또 대형교회는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또 예배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프로페셔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 싫은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대형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코어에서 신자다움을 유지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의 고민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과연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형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겠죠.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소외 현상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는 더욱더 요원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교회는 여전히 그 숫자를 유지할 겁니다. 어쩌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 대신 그 숫자의 유지가 동네에 있는 모든 중소형 교회들에게서 온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는 하나씩 동네에 있는 교회부터 소멸되면서 결국에는 대형교회가 마지막으로 소멸되는 방식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텅텅 비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인력과 재정과 관심을 어디에다 많이 쏟고 있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오게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여와서 교회가 성장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외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하느라고 정작 우리가 어쩌면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가정의 가장들을 잘 성장시키고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왜 우리 자녀가 구원받아야 되며 하나님이 부모로서 나에게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역할과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그 중요한 사역을 교회는 놓아버린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제자들을 최근에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안부를 묻습니다. 참 희한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래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부모에게 너희 자녀들의 신앙을 반드시 책임지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아비와 어미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것을, 말씀을 가르칠 것을, 성경을 읽힐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회심했을 때 그와 더불어 그의 온 집안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그 부모에게 맡겼어요. 아이들의 신앙을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힘써야 될 의미죠. 요약해 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부모들을 가르쳐 그들이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여 교회 안에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교회는 이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 회원이 누굽니까?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언약의 회원인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전환을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의 교회의 성장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일은 수세대가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 한 목사가 부임을 하면 그가 은퇴할 때까지 그 열매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 은혜 언약의 자손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대대손손 교회 안에 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한 명도 이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명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가정을 세워서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